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 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연관된 그런 지식을 의미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전지하시며 전능하십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다 하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 뜻이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감정적으로 언뜻 동의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이고 불변적인 그러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어느 날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 혹시 그렇게 말하실까 봐 두렵습니까? 뭔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까 봐 불안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암이 걸리게 하도록 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우십니까? 이런저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이라도 최선이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옳습니다. 휴전선 가까이 가면요,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것이 있죠. 그곳에 들어가려면요, 미리 군부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곳에 농사하는 사람도 그곳에 들어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보통 나와야 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그곳에 가면 비포장 도로 옆에 무성한 나무와 풀 사이로 이런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빨간색으로 이런 팻말이 붙어 있죠. 지뢰. 자, 이런 팻말을 붙여놓고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는 것은 자유겠지만 들어가다가 자칫 발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하는 수많은 경고 팻말 같은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한 랍비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총 613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우리 몸의 지체의 개수인 248개를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으로 계명으로 분류하고 1년의 날수인 365개를 해라는 계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곳곳에 조심해야 할 지뢰밭이 있다는 뜻도 되겠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마는 여전히 사탄이 감추어준 그런 죄와 유혹의 지뢰밭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길은 말씀의 표지판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디가 위험한지, 무엇이 위험한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표지판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전지하시다는 뜻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틀리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의 판단이 틀립니다.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길이 맞은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알 경우가 많죠. 한 번은 외지에서 음식점을 찾아가는데 그냥 제 추측과 판단에 따라서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가다 보니 이게 엉뚱한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시 내비로 목표지를 설정하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길로 들어서더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꼬불꼬불한 그 길로 가는 거죠.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어색한 길로 내비는 우리의 차를 인도했습니다. 야, 정말 이상한 곳으로 가는구나. 살짝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지시하는 길을 따라 한참 가다 보니 큰 길을 만나게 됐고요. 조금 가니 목표로 한 그 음식점이 나왔습니다. 하도 길이 이상해서 음식점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길이 가장 짧은 최단 거리라는 것이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갈 때는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내 판단보다 내비게이션의 판단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옳습니다. 왜냐하면 길의 정보를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느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어디로 가면 가장 최단 거리인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거라 아니면 이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맞습니까? 그렇게 다시 여쭈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그 말은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그런 뜻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 드라마틱한 것을 많이 생각하죠. 죽은 자가 탁 살아나는 그런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 순종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순종을 의무감으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하면 똑같은 일이라도 가벼워지죠. 사랑하면 실제적인 무게는 변하지 않아도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미워하면요, 50kg 그 짐이 마치 100kg로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면 50kg가 20kg 정도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를 업거나 안고 먼 길을 가보신 부모님들은 그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어떤 계명이라도 모두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금방 피곤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가볍고 그리고 쉬워집니다. 구태여 내가 이것 해야지, 저것 꼭 해야 돼, 저것 안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또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 어깨를 가볍게 하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보다 힘이 센 분이 같이 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면 가벼워집니다. 사실 비이기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인 그 에로서의 사랑이나 그리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스테레고 혹은 필레오의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아가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뿐만 아니라 또 그 뜻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참 고생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도 알고 또 담배 피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무척 끊고자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상 수련회에 가게 됐는데 마치는 날 그룹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간절히 담배를 끊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그런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애쓴 적도 없는데요. 가만히 보니 며칠 동안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았던 것이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구를 주님이 갖고 가 버리신 거죠. 물론 그 후로부터 그는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잠깐 각각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깐 다시 보면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이죠. 성품이고 속성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 사랑, 전능하심이 쉽게 연결되는 것이 있죠. 연결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름은 한 존재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뜻을 가진 것처럼 이름은 그 존재의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죠. 출생 배경을 나타내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삭은 그가 웃었다는 뜻인데 아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100세 된 사람에게 어떻게 아들을 주실 수 있을까 하면서 웃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존귀하시다는 뜻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또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뜻을 가진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존재 자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와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상대를 완전하게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이름으로 행한다는 뜻은 그 이름이 가진, 그 사람이 가진 권위와 권위를 가지고 행동한다 그런 뜻이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은 그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호렙산 근처 광야에서 이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렇게 명하셨죠. 이때 모세가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거나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때를 절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시자 유대인들이 내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I am.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I am that I am. 그 말씀하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이므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이 시제는 미완료 시제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되죠. I will be who I will be. 이 뜻은 너희 삶 속에서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노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길을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떤 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라파, 그렇게 나타내셨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크게 승리를 거두었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바람에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직후 숲을 속에 숫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숫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잡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치, 여호와 이레는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셀프 existent,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셀프 sufficient,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충족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아무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그리고 사랑의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구원해라,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드렸죠.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그 질문을 드린 의도는요, 하나님, 저는 사실 그 일을 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저는 그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 대답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간단한 대답은요, 도무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어떤 질문입니까? What is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Who am I? 라고 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 Who are you? 그 대답에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의 원천이 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Who am I? 저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저 같은 존재가 뭔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죠. Who are you?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족하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고 전지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심이 있고, 여호와 이레, 공급하심이 있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심이 있고,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망대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뜻을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높이십시다. 그리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갔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달려가십시다. 내게
은과 금이 없다 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위에 선포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